보면 이 별지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1부 예배는 오전 8시 동일하고요. 2부는 9시 반에서 이제 10시로 30분 뒤로 미쳐지고 그다음에 3부도 11시 20분에서 오전 12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부, 오후 예배인 4부 예배는 2시 반에서 3시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이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별지에 나온 제목 그대로입니다. 큰 꿈을 꾸고 도약과 비상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3부 예배 때 당사자들이시니까 너무나 잘 알겠지만 주차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3부에 오시는 분들이 2부 예배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10시 예배 때 9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가 이제 2번 저희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시 예배에 오시든 아니면 12시 예배에 오시든 내 주일학교는 다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한 달 동안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는 이 바뀐 시간으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요예배 나기방도 3부 11시 예배 때만 저 잠옷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요예배 아기방도 그 어린이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시하고 12시 다 섬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2부든 아니면 3부든 모셔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므로 잠옷실은 1부든 2부든 3부든 다 개방을 할 테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또 결정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연초도 아니고 연중에 이렇게 빨리 계획할 수밖에 없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당회가 또 교회 여러 가지 성장에 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개선해보고자 노력하고 또 고심 끝에, 기도 끝에 내놓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열심히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의 위치와 또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느끼는 강도도 틀릴 텐데, 주차봉사 안내위원들한테 오늘도 예배 시간 다 돼서 30, 40대의 차가 그냥 돌아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워지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돌아가서 다른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다행이겠지만 주차 때문에 돌고 돌다가 안 돼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무거운 일입니다, 마음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력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봉사 요원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봉사를 해야 할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교사, 영화부부터 또 우리 요예배 나기방까지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교사로 좀 많이 봉사해 주셔서 예배를 이제 2번 드리게 되거든요. 주일학교들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반은 지정할 것이지만 그만큼 교사들이 더 많이 헌신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일이 더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봉사를 안 하고 계신 예배자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있다면 좀 협력해 주셔서 이런 일을 교회가 이끌어가고 진행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주일학교 문제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근거해서 정해진 계획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 힉스 영성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에서, 힉스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학교인인 만큼, 특별히 그날은 그 영성 캠프는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직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문교회는 그것도 또 15% 할인한다 하니까 꼭 많이 자녀가 계신 분들은 보내셔서 여름방학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유 떨려라 진짜. 저는 이런 거 하기가 제일 싫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닌 광고를 저는 못 전하겠어요. 아까도 여기 앉아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내가 또 잘못 광고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전달한 거 다 알아두셨죠? 예. 예배 언제부터 바뀐다고요?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또 이 다음 주도 예배 시간 왜 안 바뀌었어? 이러면 안 되십니다. 9월 첫 주부터.
나머지 3주 동안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거예요. 구역에 또 전도회에 다 알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변경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주제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볼까요? 뭐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없어졌다든가 여호와의 종교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속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지만 사실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된 통치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종교인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든가 어떤 섬김과 경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내 목적 때문에 우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 아들 좋은 대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원합니까? 라고 주는 거죠, 그 신에게. 그럼 자기가 준 정성만큼 보상을 바라는 거, 그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말, 꼭 후렴구처럼 따라붙었던 그 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그 근거로,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섰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된 것을 말하는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틀린 건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열매를 먹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걸 별로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원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자아는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인간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발해 주는데,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 일에 분노한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배송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송을 해버렸어요. 12지파들에게.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사회가,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시체가 토막이 나서 각 지파에게 보내진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죠.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민족이 다 모였고, 심지어는 요단 건너 동편에 살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까지도 다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은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누구들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동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커서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게 동므낫세고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게 서므낫세입니다. 아무튼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으로부터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총회로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이 레위인의 진술이,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 우리의 귀에 굉장히 거슬려요. 뭐라고 진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역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레위 사람이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총회 앞에. 왜 내가 시체를,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해명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해명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술 속에, 레위인의 말 속에 내가, 나를,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지칭한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됐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짧은 이 구절 속에 나를,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무려 8회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레위인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 없다. 죄 있는 저놈들을 죽여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돌아오도록. 사실 이 레위인의 진술만 보면 100% 레위인은 선한 사람이고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문제의 발단과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사실 이 레위인 자신이었다는 걸. 여러분, 레위인이 왜 첩을 둡니까? 목회자가 첩을 두는 게 가당합니까? 이 가당치 않은 일을 지금 했어요, 레위인이. 그리고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자기 성읍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떠났다면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장인이 1잔, 2잔, 3잔, 4잔 계속 하니까 그 요구에 순응하여 결국은 지체하다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레위인의 첩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졌습니까? 레위인 자신이 넘겨줬어요. 자신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준 후에도 그는 잠을 쿨쿨 잘 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모든 진술이 자기에게 100%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도록 진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술하고 있는 레위인의 이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 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열매를 먹고 살은 사람, 그 시대의 열매를 먹고 산 사람이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진술하고 있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의 진술을 듣고 난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하고 11절 말씀의 이 두 구절만 보도록 할 텐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그리고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일제히라고 하는 말이 8절에 나오고 이게 한 사람같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11절에도 역시 하나같이 합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가 보인 반응은 일치단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단합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보게 되지만 이 사사기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부족 국가들과 전쟁을 펼쳤을 때에도 이 드보라 사사가 소집했을 때만 봐도 1만 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우리가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과 전쟁을 펼쳐야 하니 집하여 동참하라 소집령을 내렸을 때 모인 인원이 1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말에 영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영권이 생겨서 조금 많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죠. 이스라엘이여 성전에 동참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였던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미디안의 대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그 사사,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그 블레셋을 무찌를 때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삼손은 늘 혼자 싸웠어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는 그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인계까지 했던 그런 아주 치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족인 베냐민을 치는 전쟁에는 모든 지파가 동참합니다. 모인 병력의 규모만 40만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악의 심판자로서 역할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쪽도 못 쓰면서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파렴치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치사하게 보입니까?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할 때는 모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 베냐민을 치자는 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는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력의 규모만 40만에 이릅니다. 칼을 빼는 자만 40만이었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악의 심판자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정당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게 맞나? 레위인의 진술만을 듣고 이렇게 전쟁을 선포해버린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 또 어떤 총회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로움이거든요.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고 또 왕들이, 잘한 왕들은 모르겠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했을 때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외침,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나머지 뒤에 소선지서들 보면은 한 가지 강력하게 외치는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재판. 뇌물 받지 말고, 가진 자에게 치우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정당하게 판단해라. 저울질 속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의거든요. 공의거든요. 가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그럼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그 일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의 토막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로 미스바 땅에서 모인다는 사실은 공지받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쏙 빼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2절에 보니까 어른들이 모였다 그래요. 어른들. 여러분, 총회에 모인 사람이 다 나이 어린 혈기방자한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혈기방장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은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영적인 것에 탁월하고 젊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혈기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는데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 절제해 줄 수 있는 사람,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세워주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 어른이 딱 들어와서 그만해, 한마디 하면 딱 교통정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거든요. 여기 지금 총회에도 어른들이 모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중에 누구도 이 레위인의 준술에 반감을 듣고 반감을 갖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하향 평준화됐다는 뜻입니다. 하향 평준화. 여러분, 분명히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해진 에브라임 성읍에 머물러야 할 레위인이 왜 기브아 땅까지 와서 유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습니다. 더욱이 시체를 토막낸 이 레위인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총회가 아주 작정한 듯 레위인의 표기로 선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이스라엘 총회의 연합군이, 이 40만 대군이 불과 26,700명 정도 모인 베냐민 지파에게 1차 전투를 패하고 2차 전투도 패합니다. 1차 때 22,000명이 죽고요. 2차 때 18,000명이 죽어서 총 4만 명의 40만 중에 4만의 병력을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다시 전쟁을 하죠. 3차 전투 때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데 베냐민 지파가 몇 명만 남냐면 남자만, 장정만 6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저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이기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투가 어쨌든 간에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이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투를 패하고 2차 전투를 패했어요. 근데 마지막 3차 전투는 이겨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인이죠. 똑같다 이놈들아, 니네 둘 다. 그런 말입니다. 너 저기 손 들고 있어. 넌 열해. 이게 아니라 니네 둘 다 저기 손 들고 있어. 똑같이 하나님께서 꿀밤 한 대씩을 때려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을 20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48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거의 이겼거든요. 승기를 잡았고 나머지 살아난 600명은 베냐민 600명 군대는 저 림몬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이 어디를 가냐면 베냐민 지파 땅 그 성읍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진멸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부족들과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아무튼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없애라. 이 헤렘 전쟁을 사실 지금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냐면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렘 전쟁을. 참 과도한 응징이죠.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불량배들과 이 베냐민의 군대만으로 족한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베냐민에 속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여러분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보복입니다. 왜 보복했을까요? 1차 때 패했거든요. 그리고 2차도 졌거든요. 베냐민 지파 너네 때문에 죽은 우리 군대가 4만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러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복에 대한 과도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보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죄악된 인간은. 여러분이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줄까요? 상대에게. 예?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주실 것 같아요? 최소한 2대 이상은 때려줍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 뺏기면 2개 다시 되찾아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 여호와의 율법 속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만드셨죠.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 이건 어쩌면 인간의 보복에 대한 죄성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선한 법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은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즉 징계하겠다고 나섰는데 징계는 원칙과 공의로움 안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의 마음에 보복 심리가 생겼어요. 왜? 1차 전투에 패하고 2차 전투에 패했으니까 너희들 당해봐라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악을 제거하겠다고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 이스라엘 총회 또한 레위인처럼 주관성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주관성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면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그렇게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도한 보복이란 자기 마음 안에서 나온 욕심이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부류로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 대표들이 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량배들만 우리한테 보내줘. 그들을 우리가 응징하겠다. 악을 제거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겠죠. 왜 우리는 총회에 안 불렀어? 왜 우리에게는 고지서 안 줬어? 여기에서 오는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마음과 그리고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제 식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맥이나 어떤 뭐 학맥이나 또 무슨 뭐 같은 동향이나 이런 거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게 없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있죠.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제 식구 감싸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 근데 이 세 부류 다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과 판단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 또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또 자기 본의를 추구하는 시대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진리라. 개성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말들을 듣고 또 들려주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전이 발발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난민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나라도 난민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사실 난민 그 사람들만 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고, 아니 난민들만 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때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왜 난민이 발생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내전 때문에 그래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열악한 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서 바닷가 가운데 수장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한 번만 치면 금방 알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 난민들이 왜 발생했다고요? 내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6.25 동란을 겪었지만 6.25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사실 이 북한과의 평화적인 무드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그냥 화해를 해버리냐, 받을 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용서를 그들이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감도 갖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내전의 아픔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전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내전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총회는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레위인 한 사람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하죠. 왜? 자존심에 상처받았거든요. 1차, 2차 전투를 패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식구들 감싸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런 참상이 초래되고 말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사나워져 있어요. 짐승처럼.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버렸고, 이스라엘 총회는 이 일의 정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40만 병력을 끌고 왔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온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제 식구를 감싸면서 내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내가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양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란 자기가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이 반대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과 왜곡이 많은 죄악된 자신이에요. 죄악된 자아예요. 그 자아가 자신을 지배하는 한 결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죄악된 자아가 왕이 되어 끌고 가는 자신은 결국 죄악의 열매만 가득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불안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고 빼앗아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나워지는 것이죠. 으르렁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에는 행복도 평안도 만족도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남은 것이 뭡니까? 오히려 이런 것만 가득하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게 될 마지막 사사기 21장의 첫 대목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긴 했는데 승리했다는 기쁨의 개가가 없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왜 그랬을까요? 한 지파가 멸족되게 됐거든요. 베냐민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이런 결의를 다졌어요. 우리가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자를,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이러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다음 주에 21장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얼마나 죄악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또 한번 볼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을 텐데, 아무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삶의 열매와 결실은 뭔가를 얻고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눈물만, 즉 대성통곡만 하게 될 상황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책임져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을 수 있게 된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죄악된 자아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으니 당연히 결과되는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는 행복이어야 맞고 만족이어야 맞고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박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풍요롭고 넉넉할 수 있죠. 사나워지지 않고 으르렁대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 그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은 광야 시대 때부터 적용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으로 주어진 것이 10계명이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이에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양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하니 너희들은 누구를 죽여서 빼앗을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고 이웃의 물건을 탐낼 필요도 없다. 내가 왕된 너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 삶을 책임지니 너희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울 것이고 넉넉할 것이다. 각박해지지 않을 것이니 으르렁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5, 6, 7, 8, 9, 10계명에 나타난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인데, 자, 신명기 33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자막을 띄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수룬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과 같은 별명이거든요. 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사랑스러운 별명을 붙여 이름을 부르듯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목전에 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인 여수론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민족인지를 이 모세가 감탄조로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샘과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모든 족속 중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연하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니까,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심는 곳마다 샘이 열리고 터지고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뛰어난 족속으로 민족으로 세울 것을 보장받고 있으니 모세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민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자아가 왕노릇하면 우리 자아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분의 지배 속에 있는 인생의 열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맺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축복기도, 이 축복 선언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는 겁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불안한 거예요. 죽여야 내가 이길 것 같고 뺏어야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참 어떻게 한 교회 예배당에서 1층은 누구 파, 2층은 누구 파, 그리고 예배를 따로따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그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는 것이 신기한 거죠. 안 싸우는 것이. 이 다양한 사람, 생각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해가는데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리 양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들어가 주시오. 누가 늦게 오래? 일찍 오면 되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리본을 묶어서 앞자리부터 앉지 않으면 안 되도록 통제를 하자고. 저는 그분의 건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왜? 여기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절대 각박하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대성문교회 성도는 그래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우리 행복한 성문교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안 나오네요, 말이. 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새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가 끝나고 너무나 많은 빼곡하게 들어찬 차들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더래요. 아니, 이 차가 다 빠지기나 합니까? 여러분, 한번 3부 예배 그 차 된 거를 한번 제가 사진을 찍은 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교회인지 주차장인지 빼곡히 가득 들어찬 차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참 주차봉사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힘든데 저는 어떻게 나갈까?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그런 걱정일랑은 붙들어 매십시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회복하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주차봉사위원들이 한마디만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운전자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냥 질서정연하게 싹 들어왔다가 또 싹 빠져나가는, 여러분, 이런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죽으시죠? 연일 폭염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여러분, 이 불볕더위와 찜통더위가 있는 것 아시죠? 차라리 불볕더위가 나아요. 불볕더위는 그래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찜통더위는 이 습도가 높아서 어디에 있든지 이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많아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희 식구들과 제가 점심을 한번 먹으러 외식을 나갔는데, 차는 시원하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식당 앞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차에 내린 우리 두 딸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그렇게 어우 더워 죽겠다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면서 불평을 확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돈 내고도 찜질방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찜질방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더워? 이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돈 내고도 그 불가마, 그 지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저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 들어가거든요. 그 더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돈 내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해 보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안 내고도 찜질 시켜주실 수 있도록, 찜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찜통 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사우나를 즐기게 하셨는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네. 자, 이사야 11장 6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을 때를 말합니다. 물론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완성된 천국에 가서야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구현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날, 그 시대, 그 현실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성취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평정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하게 발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